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되게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38절에서 40절. 에서가 아버지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내일은 대방초에 이제 불을 붙이게 되는데 이번에 결혼한 새로운 식구가 내일은 이제 불을 다음 주에 밝힐 거예요. 그리고 특송까지 준비할지는 모르겠는데 주보에는 제가 실어놨습니다. 준비되어지면 하고 우리는 강제로 안 시키니까 뭐 안 하면은 안 하는 걸로 하고 또 인사가 늘 그랬으니까 기대를 한번 해봅시다. 저분들이 뭐 가수니까 잘하겠죠. 이제 우리는 찬양을 볼 때 앞으로 상당히 주눅이 들 거예요. 그런데 쉬어가는 교회 성도들이 그런 것에 주눅 듭니까? 우리는 성령의 그 능력으로 배짱 있게 나가죠. 하나님은 기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성을 보시니까 우리는 뭐 영성으로 미는 거죠. 저도 주눅이 들어요. 이제 찬양을 잘해야 되겠다. 숨을 어떻게 쉬어야지? 다시 배워야 되겠어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축복. 축복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모두가 축복받기 원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축복 그러게 되면은 설교를 들어서 이제 아주 축복받으면 안 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다 받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그런 복은 아니니까. 그러나 축복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용은 다르겠지만 그와 더불어 물질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지요. 사람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 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이 자존심이 상하게 되면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저도 무척 자존심이 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이게 건드려지게 되면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주 더 강한 사람은 부러져 버리더라고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자존심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왜 그걸 건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철저하게 인간의 자존심을 공격하거든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만 잘 깨달아지게 되면 성경 전체를 여러분 관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려고 찾아오십니다. 그전까지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런 것이 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 그러시다 이런 것입니다. 어디서 그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와 싸웠는가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했는가를 보시게 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길래 예수님은 그렇게 싫어했는가, 이걸 보면 알지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종교생활을 열심히 했습니까? 익히 알다시피 그들은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 했습니다. 기도는 하루에 3번씩 했습니다. 구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봉사 철저히 했다고요.
그들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들의 인식 가운데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새벽 기도를 아마 하루에 날이 2번이라고 하면 그들은 새벽 기도 2번씩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한 번만 했겠죠. 아니, 그들은 새벽 기도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새벽 기도인 것이죠. 그러나 이런 열심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구원 못 받아.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킨다라고 그들은 행동했는데 주님이 그거 자체를 부정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자존심이 결코 용서할 수 없었더라, 그런 것이죠.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다양하게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잘 깨달아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 4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이름 익히 다 알지요. 이삭과 그의 아내 누구죠? 리브가. 오늘 자리가 이동했네요. 맨날 어느 쪽만 보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쪽이 조금 이제 서운하니까 이쪽 보고 얘기를 해요. 서로 이제 경쟁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사의 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뺏어야 되죠. 목사의 시선을 여러분 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과 같이 뭐 눈빛으로 광선을 쏘아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시선을 뺏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에 성공합니다.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에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리브가, 그리고 그 리브가를 통해서 난 2 자녀가 있는데 이름하여 야곱과 에서입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자기 자존심을 내셨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면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 음성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고기를 좋아했어요.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고기 준 사람에게 복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또 어떻습니까? 리브가는 태중에서 발길질하는 아이들의 그 몸짓을 경험한 사람이라고요. 왜 싸우나? 배 아파 죽겠어.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태중에 2 아이가 있는데 한 아이가 한 아이를 섬기리라.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딱 정해집니다. 이게 창세전에 택한 백성인 우리들입니다. 세상이 나오기 전에 벌써 우리들은 택함 받은 자 되었다고요. 괜히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여러분 앉아 계신 게 아닙니다. 다양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밖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인가? 모르죠. 뭐 언제 오게 할지는 모릅니다. 택한 자들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 이곳에 끌어넣습니다. 그들에게 야곱의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치마폭에서 자기 말을 잘 들은 그 자녀에게 어떻게 합니까? 장자권을 주려고 속입니다.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그냥 엄마 말에 그냥 복종하고 마는 거예요. 엄마 말에. 엄마는 뭘 얘기하는 것이죠? 여성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교회는 제백기 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벌써 하나님이 장자는 누가 될 것이다 라고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약속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행동으로 자기가 장자권을 찾겠다 하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전부 다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첫 번째 약속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하신지를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창세기 12장의 약속이 한번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15장의 약속이 이루어지며 17장 그리고 22장의 약속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똑같은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내용은 뭔지 기억나십니까?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그리고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손은 그렇다 치고라도 우리는 땅 주면 좋지요. 땅 주면 싫어요? 좋아요.
땅 주면 좋습니다. 근데 땅의 의미가 뭔지는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되겠죠.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고요. 그냥 주어지게 되면 그게 저주가 됩니다. 이 땅이 뭔지가 알아질 때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게 되면은 이 땅의 의미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땅이 축복이다라고 해버리니까 이 땅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라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의미를 잘 알게 되면은 땅이 참 좋은 것이 되어지며 없을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뭐라고 약속을 주십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곳은요, 인류의 최초의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가 그런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다양하게 시설을, 편의시설을 다 누리고 사는데 저는 최고의 편의시설이 화장실 가면 뭐가 있습니까? 비데입니다. 비데. 아침 다 드셨기 때문에 이런 말 해도 괜찮죠? 비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에게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사 갈 때는 꼭 비데를 띄워가지고 가려고. 띄우고 다닙니다. 최고의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은 자동차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만 저한테는 주시는데 좋은 거 주려고 그러면 새 것 주시지 11년짜리 주시더라고요. 11년. 겉으로 봐서는 전혀 느끼지 않아요. 사람들, 목사들은 전부 가난하게 사니까 이 작은 교회 목사가 11년짜리 타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노회장님 오셨네 그래요. 비대. 그 당시에 비대가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짐작하시죠. 그런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어디로 불러내냐. 지난번에 텔레비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무인도에 가서 살더라고요. 무인도에. 혼자 사니까 화장실을 지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화장실을 지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사진을 찍다가 갑자기 뛰어가는데 삽을 들고 뛰어가요. 그런데 피디가 막 쫓아갑니다. 뭐하러 가나? 그랬더니 오지만 하고 손살을 치는데 뭐하러 갔겠습니까? 화장실 가는 거예요. 화장실. 그게 이제 신뢰하고 덮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아브라함을 지금 보내고 있다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그러면 어디서 불러냈는가? 여러분은 어디에서 불러냈는가 싶더라고요.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아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가면은 기도하면은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약속하셔서 그걸 믿고 왔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서 온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불러내었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지. 내가 그때 살고 있었던 그곳은 내가 어쩌면은 제일 좋아하는 그런 곳이었지. 세상 아닙니까 그게 세상. 그런데 그 세상에서 뽑아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곳은 어떤 자리일까요? 우리는 이제 다 비밀을 알아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땅만 많이 주고 자식만 많이 주면 그게 복인 줄 알고 거기에 목매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끊어지게 되면은 자살을 생각해 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반대로 생각했구나. 이제는 우리가 알았다. 그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가는 그 반대 방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쓰러져 넘어진 것이로구나. 거기에 생명의 피가 철철 흐르는구나 라고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그 좋은 곳에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 한 발 한 발 넘어졌던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삶인 것이며 십자가의 나라인 것이며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내 생명을 죽여서 상대를 살려내는 것.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만이 그 삶을 사셨고 그 삶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므로 우리도 그러한 모양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얘기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비워서 상대를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요. 이 비밀을 우리는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좀씩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가는 것이죠. 옛날에 내가 있었던 그것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갈대우루, 거기는 제가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서 뭘 생각했냐 그러면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불량식품이요. 아이들은 그거 최고 좋아하잖아요. 내가 실컷 빨아먹고 똑같은 아이가 그거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럼 너도 한번 맛봐라고. 아이들은 자기 거 별로 없어요. 그냥 내가 빨아먹었던 거 다른 아이 입에 넣어주면 내가 손해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조금 크면 이제 지저분해, 병 걸려, 감기 들어 이렇게 안 먹지만은 아이들은 안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남이 먹고 있는 것 견인히 뺏어가지고 자기 입에 갖다 넣는 것이 아이들이라고요. 이게 아이들은 불량식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량식품을 먹고 있었다고요. 어른은 그거 알잖아요. 그거 계속 먹고 있게 되면은 이빨 나는 것도 힘들어지는 것이고 여러 가지 병에 걸릴 수 있지요. 그래서 부모는 가끔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불량식품을 뺐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들은 기겁을 합니다. 아주 죽을 것 같습니다. 고통스러웁니다. 그렇게 때를 씁니다. 너무 때를 쓰고 오니까 40일 금식기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안 되겠다라고 다시 불량식품을 준단 말입니다. 그때 아이는 누름을 뚝 끝이죠. 그럼 부모가 그걸 놔두겠습니까? 좀씩 크게 되면은 이게 아닌 것을 알 수 있도록 계속 뺐습니다. 귀 있는 자는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량식품이 어떤 것입니까? 가끔 뺏길 때 여러분 아프십니까? 슬프십니까? 죽게 생겼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방법으로 자녀들의 건강을 책임지신다고요. 찾아오실 때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내드리는 그런 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가 가는 곳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 그것이 모형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모형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그 자녀들을 통해서 내지는 땅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들은 보물을 찾아 떠나는 길손의 삶이에요. 어떤 사람은 보물을 알고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은, 또한 어떤 사람은 소문을 들어서 이 보물 지도를 가지고 가게 되면은 거기에 보물이 있을 것이다, 내가 추구하는 그 보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떠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물을 많이 발견하고 더 발견하고 싶어서 떠나는 길손도 있을 것이라고요. 그 사람들을 성경은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성경은 순례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보물을 찾고 더 찾고 싶어서 떠나는 사람들입니까? 안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갖고 있는 그 보물을 갖고 싶어서 떠나는 길손입니까? 이 보물은 여러분들이 눈앞에 펼쳐놓고 있는 성경의 보물 지도입니다. 보물을 찾고 싶으시거든 성경을 많이 보십시오. 성경을 보지 않고 여러분이 찾는 그 보물은 허상이라고요. 신기루라고요. 절대 다른 것으로 보물을 찾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속에 있으니까 그분은 내가 발견한 그 보물을 찾기 위하여 떠나는 길성일 수 있다고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이 뭔지를 분명하게 밝혀드려야 되겠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보물이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건강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꼭 붙들고 내찾는 비의 치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걸 꿈꾸며 살아간다고. 현실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촛불 드는 것이 아니라 저것이 왕되고 싶어하는 그 인생의 끝이라구나, 험한 것이라고 하고 여러분 보셔야지. 다른 걸로 보면 안 된다, 이런 것입니다.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촛불을 드세요. 그러나 내려오시라 하는 그 의미는 거기 있으면 죽게 되기 때문에, 그 길이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꼭 내려와야 됩니다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촛불을 드는 것이 보물을 찾는 자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촛불을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로 모든 땅을 저주를 받았습니다. 너무 잘 알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그가 징계받는 것, 그게 땅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창세기 3장 17절 19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는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라. 내가 그곳에서 치암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흙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아담하 이렇게 얘기합니다. 흙은 티끌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그리 돌아가라고, 여러분 티끌이기 때문에 티끌로 돌아가야 다시 생명이 보진다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왜 티끌이냐고요? 티끌입니다. 그리 돌아가야지만 여러분 삽니다. 이게 저주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언약으로 주어지는 그 땅은 축복된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땅은 지금 저주받았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다스리는 땅이 이 땅이라고요. 그런데 이 땅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대비되는 말씀 아닌가요?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이 타락된 이 땅, 사실 이 땅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사람들의 마음이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타락한 것이지 무슨 본질적으로 땅이 타락합니까? 땅은 사실 솔직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요. 열심을 하게 되면 꼭 보답을 해주는 게 땅입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죠. 마음이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저주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지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결국 내가 바꿔내시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나는 피령코 바꿔내겠다. 이 다짐이 우리가 공부했듯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시복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창세기 3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회복시키겠다 미리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될 모든 교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승리는 바로 교회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언약과 축복의 수혜자는 자신의 자격과 조건과 열심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선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장자인 에서가 아닌 차자인 야곱에게
장자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네, 속이는 자입니다. 요즘 말로는 사기꾼. 속이는 자 그러면 너무 고상하잖아요. 사기꾼이요. 사기꾼. 그런데 속여서 뺀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그를 속이는 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다 들어있는 것이 그들의 습성과 그들의 성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내세요. 아예 우리가 본성이 첫째 악하잖아요. 거짓말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눈만 뜨면 거짓말 합니다. 아닌 것 같이 거룩한 척 그렇게 하신 것 같지만 아니다고요. 기분 나쁘세요? 여기 기분 나쁘세요? 오해를 살 가능성이 있으니까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전부 다 범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한테는 의가 나오질 않습니다. 오해 말씀드리면 기분 나쁠 소리이지만 야곱을 너 지렁이 같은 야곱을 그랬습니다. 지렁이면 좀 나은가요? 티끌보다? 다 똑같은 단어들입니다. 우리들을 그렇게 하나님 보신다고요. 우리들을. 야곱이 사기를 쳐가지고 장자권을 도둑질한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들어있다라고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들이 열심과 우리들이 다양한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축복을 받기는 받잖아요. 이삭이 받아야 할 축복을 다 받습니다. 하늘의 영적인 축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걸 누리나요? 야곱은 받자마자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가지고 계속 쫓겨다닙니다. 물론 예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사기를 쳐요. 한 번 사기친 사람들은요 어디 가든지 사기를 친다니까요. 또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야곱 촉이 다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옛 성품을 버려낼 방법이 없어요. 언제나 같이 보여주지만은 거기서 전부 거짓말 치고 속여가지고 그 얻었으면은 거기에 감사하고 사실 말씀드리고 도저히 저는 여기에서 이제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인사드리고 나와야 되잖아요. 아버지 뻘 되는 사람 아닙니까? 어머니의 그 학렬이니까. 그런데 살짝 밤에 도망치잖아요. 뭘 말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결국 야곱은 축복받았지만은 늘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삶의 연속입니다. 그럼 뭘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인간적인 축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어떤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지 땅의 기름짐으로 주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라고 야곱의 삶을 늘 도망치는 그런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소산을 그 삶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힌트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험악한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자손들에게 계승되었던 것처럼 그 약속이 지금 현재 교회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면면히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되어진 영적 이스라엘 교회는 이 땅에서 무엇을 목표로 하여 살아야 할까요? 중요한 질문이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야곱의 후예인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후예인 우리들은 지금 현재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질문해야죠. 야곱의 삶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노년에 자신의 자손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의 방향성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사실 질문이라고 하게 되면은 창세기 48장은 답입니다. 오늘 27장의 질문이다 하게 되면은 창세기 48장이 답이다고요. 제가 48장 17절에서 20절을 읽어드립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을 갖고 므낫세 갖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누구이죠?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 예. 야곱은 사기꾼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기꾼이 죽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죽지요? 어디에서? 예? 납복강. 납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하나님을 이겨먹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기고 싶은 것이 우리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그것은 생명 끊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 환도뼈가 남성의 씨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씨를 죽였다 이런 것입니다. 그게 절룩거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야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사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 야곱 사기꾼을 딱 죽여버리고 그 이름을 바꿔주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름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 바뀌었는데 어떤 이름이죠? 거룩한 무리입니다. 성도라고요. 우리 모두는 다 성도입니다. 이름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게 두 나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바꿨다고요. 그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이삭이 축복할 때에도 이삭의 눈이 밝았어요, 어두웠어요?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장하고 그 야곱이 장자 축복권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다시 한번 이 48장에 있는 이 내용을 살펴보았더니 야곱이 눈이 어땠다고 그래요? 안 봤죠, 성경을? 야곱도 눈이 침침해져 가지고 못 봅니다. 그런데 왜 축복할 때 다 눈이 어둡지? 이 생각을 안 해보겠습니까? 이삭도 눈이 어두워가 축복합니다. 아, 왜? 밝은 눈으로 축복해야지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축복하잖아요. 그럼 이삭에게 분명하게 축복했을 것입니다. 에서에게. 이삭이 축복할 때. 그런데 눈을 어둡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야곱도 눈이 어두워가지고 므낫세 에브라임을 축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축복의 방법이 어떻게 합니까? 이 오른손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힘의 상징이잖아요. 그렇게 절할 때도 남자가 오른쪽에 서는 거예요. 절할 때도. 여자는 늘 왼편에 서야 돼요. 그러면 나도 남자보다 더 힘이 센데 무슨 말씀하세요? 근데 이 여자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남자는 늘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도 이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혼돈이 옵니다.
내가 당신이 나보다 능력이 있어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대로 삽니다. 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을 늘 오른쪽에 세우는 것은. 그렇게 절할 때도 늘 남편이 오른쪽에 서고 여성이 왼쪽에 서는 거예요. 불만 섞지 마세요. 힘 있으면 다음에 오른쪽에 한번 서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는 집에서 어떻게 교육받았니? 이렇게 하지. 능력인데 안 그랬다니까요. 늘 오른쪽은 힘의 상징이에요. 이렇게 이걸 알잖아요. 요셉도. 그러니까 장자가 므낫세의 에브라임이에요. 예? 성경을 좀 잘 읽어보시라니까요. 비밀이 이 보물을 발견하는 성경 지도인데 이걸 안 읽고 어떻게 할 거예요? 잘 읽어보시라고요. 장자가 므낫세고 차자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딱 놓고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축복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이 잘 알잖아요. 장자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어느 손으로? 오른손으로. 당연히 어디에 자기 장자를 놓겠습니까? 당연히 야곱의 오른쪽에 놓겠죠.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지, 이렇게 축복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집사님?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받으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눈먼 이 야곱이 축복하는데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아버지, 장자는 지금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가지고 손을 다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말을 야곱이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요, 가슴이 늘 뜨거워요. 안다, 나도 안다. 안다, 나도 안다. 다 안다고요, 지금. 알기 때문에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 야곱을 하게 되면 그대로 축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변했어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다고요. 세상 질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전수되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살면서 아는 거예요. 살면서. 옛날 야곱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27장의 질문이 창세기 48장의 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가야 되죠. 왜 눈을 침침하게 쓸까? 그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떤 답을 얻겠습니까? 제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말해줄 거예요, 이런 소리들을? 하나님의 복은 신령한 거잖아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축복할 때 잘못하게 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축복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자의 눈을 가리시지 않겠는가라고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 자녀를 많게 하실 것이다 약속했지만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게 되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지만은 그것은 인간의 마음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인 것이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눈을 뜨고 하게 되면은 너희들은 악하잖아. 보이는 것으로만 너희들은 복인 줄 알잖아. 신뢰한 것을 잘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축복하는 자의 눈을 가리지 않았겠는가? 정확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눈을 멀게 하셨구나. 여러분의 삶은 눈을 뜨고 보이는 것으로 복을 얻는 삶입니까? 안 그러면은 영적인 신령한 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들이며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장자의 신분을 가진 여러분입니까? 이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보셔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교회인 영적인 이스라엘은 야곱처럼 자신의 뜻과 야망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시기와 겉모습수까지 동원하며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삶에서 돌이켜 주권과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완성되어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강하게 우리들에게 메시지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풍요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이 승리의 비결은 자기를 비우고 낮추며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한 삶이라고요. 아담이 그 복숭아 열매 하나 먹었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요? 천지가 열매인데 그 복숭아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셨겠냐고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자권을 계승하는 당신의 영적 창자들인 교회를 가시와 엉겅퀴 땅에서 건져내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입성시키는 것을 창세 전부터 약속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가시와 엉겅퀴로 배불리고 사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다 제거하고 풍요로움으로 주시겠다 라고 하는 그 땅으로, 족과 끓이는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하여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목적지는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의 힘의 원리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늘의 가치를 참 가치로 삼아 이 세상을 조롱하는 사람들로 지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늘 세상에서 왕처럼 생활하고 한다 하게 되면 어찌 이 비밀을 아는 천국 백성의 신분의 삶이겠습니까? 사람은 자존심을 상하게 되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것만큼 싫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한 이것은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소극적인 행위는 자신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소극적이든지 적극적이든지 자존심이 다치게 되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죽여서 살리는 삶을 원하십니까? 안 그러면은 그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예수를 죽이는 것으로 적극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사냥한 고기 유혹에 넘어가는 삶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로 세상을 이겨내야 하는 역설의 삶을 살아야 할 하나님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장자들이라고요. 한시도 이 신분의 가치를 세상의 가치로 바꾸려는 노력을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어긋내서 축복하는 것처럼 그 비밀을 맡은 우리들은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아침에 먼저 일어날까요? 사모가 아침에 먼저 일어날까요? 몰라요? 비밀한 것입니까? 당연히 목사가 먼저 일어나죠. 목사 새벽기도 하는데. 이제 애들 다 장가시 보내고 나버리니까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한지. 이제는 부모는 안중에도 자녀들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잘 살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뭐 효도하겠다고 자기들끼리 불편하면 절대 안 돼요. 효도하겠다고 싸움밖에서는 안 돼요. 내 부모 먼저 생겨야지, 네 부모 먼저 생겨야지, 싸움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둘이 잘 살면은 이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저의 하나의 꿈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는 왜 소고기 한 근 사가더니 당신 아버지한테는 왜 소고기 반 근 더 사가냐, 이렇게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잘 살고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잘 살고. 그러니까 아이들 다 떠나보내고 제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요즘 아내 얼굴을 무심히 쳐다봅니다.
인생의 모든 짐을 혼자 다 어깨에 메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가운데서 그냥 편히 살고 있어요. 하나님, 이게 여인 복입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잘해줘야지.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쳐다봤더니 갑자기 아내가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쳐다봤는지 콜콜 골고 자는데 갑자기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야, 영은 살아있구나. 영은 잠들지 않는구나. 몸은 잠들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코를 골지만 영은 살아있어가지고 쳐다보니까 눈을 뜨는구나. 이게 살라고 눈을 뜨나. 아내를 보면은 안타까워요. 어제도 우리 행사가 있어가지고 뭐 설교 다 지났습니다. 행사 있어가지고 늦게까지 제수들하고 음식하고 이러고 다 손님들 보내고 딱 끝나고 이제 저는 어제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일찍 내려왔는데 내려가자고 그랬더니 주일 식당 준비해야 됩니다. 그 한마디에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내려왔죠.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다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주님의 마음이로구나. 나의 것을 털어서 이웃을 기쁘게 해주는 그 마음이야말로 예수의 마음이로구나. 나는 완전히 배짱이네. 완전히 노래만은 배짱이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마지막에 아내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끝맺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 불러내시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감사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일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품에 안길 때 내 딸아, 내 아들아, 내 명령 100% 순종하였으니 이제는 내 나라에서 왕의 신분으로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자신들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야곱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삶 가운데서라도 늘 은혜 아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까 박수 한번 치려고 했잖아요. 누가 우리 사모에게 박수 한번 보내십니다. 밥 하려고 또 올라갔어요. 없는 것을 합시다.